자, 자리 잡고 빨리 앉아 봅시다. 자, 여러분 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와, 전사님이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 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 우리 추수감사 때 많은 기관과 부서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찬양을 올려드렸죠. 근데 누가 제일 잘했을까? 어? 우리가 누군데? 어? 유년주일학교. 맞아. 유년주일학교가 너무 잘했어. 우리 박수 한번. 와,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해가지고 지난주에 전사님이 딱 봤단 말이야.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표정 봤단 말이야. 눈에서 막 여러분들을 보는데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너무 잘했어요. 아마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습 보면서 와, 우리 전주순복음교회 유년주일학교 친구들이 정말로 나한테 감사하는구나라고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칭찬할 게 하나 또 있어. 어제 토요 놀이 친구 학교 있잖아.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인 거 알죠? 이번 가을 시즌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가. 겨울엔 없죠. 네,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번 놀이 친구 학교의 주제가 뭐였지? 협동, 그쵸? 그런데 지난 4주간 협동스러운 모습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였어. 여러분들 막 싸우고 자기 말하고 울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어제는 글쎄 전사님이 깜짝 놀랐어. 이렇게 협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5주 제하에.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이것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박수. 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했고요. 우리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쁘게 같이 예배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요.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서도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주실래요? 네, 사도신경 일어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다고? 교회. 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잘하는 건 중요해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시원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은가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즐겁게 잘 보내셨죠?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면서 당분간은 3층 공간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오늘이 3층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예배 공간에서 있었던 일들, 보낸 시간들 떠올려보고 또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 선하신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그 능력.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마지막으로 그 이름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녹여주어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녹여주어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녹여주어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소리로 십계명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라. 일곱, 간음하지 말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기도손. 기도는 좋아요. 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씻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요. 우리 이도현 친구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 다 아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다며 죄를 짓는 경우가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며 계속 죄를 지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최대한 이제는 최대한 노력하기를 다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연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줄까요? 도연이가 오늘 대표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연이 엄마 아빠가 우리랑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연이는 대표 기도 같은 거 준비를 할 때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지 못하거든요. 근데 도연이가 지금 혼자 쓴 거예요. 혼자. 물론 선생님하고 카톡이 연락이 안 돼서 교회를 와서 급하게 쓰긴 했지만 도연이가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연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자, 유절 외우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절 짧죠? 네. 알았어요. 그럼 다음 주는 꼭 길 걸로 준비할게요. 실망하는 것 같으니까.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읽으면 아예 외울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 시작.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전도사님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구리시의 두레교회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 교회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가나안 성도를 위한 온라인 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집의 거실에다가 예배 장비를 설치를 하고 2년 동안 되게 외롭게 그 온라인 교회를 코로나 시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를 예배를 섬기면서 전사님한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사님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 전사님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다음 단계 한번 가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역시나 금방 외우는데. 자, 시작. 어디를 가든지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바로 다음 단계 갈게요. 시작.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 빌립이라는 제목으로요. 사도행전 8장 행 맞죠? 행 8장 26절 28절 그리고 34 35 이렇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은 좀 같이 봐주세요. 오늘 성경책을 많이 안 가져왔네. 네, 그러면은 우리 태성이는 준서랑 같이 보고요. 그리고 혜림이는 은샘이랑 같이 보고요. 네네. 그리고 도연이는 화면을 보면 됩니다. 전사님이 사실 화면에도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세요. 네, 8장 26, 28 두 군데 읽을 거야. 26, 28 읽고 점프해서 34, 35 읽을 거예요. 26, 28 준비됐나요? 예. 26, 28 그 다음에 점프해서 34, 35 그러니까 26, 28만 집어넣고 있어 먼저. 됐어요? 태성이 찾았나요? 준서 같이 보여줘야지 태성아. 준서 같이 보여주면서 26, 28.
그렇지. 자, 준비.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 먼저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자, 여러분 시작. 예, 제가 읽을게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점프. 34절 여러분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좋아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잠깐 덮어놓고 복수 퀴즈 할 테니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아유리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조용하네. 아유리가 이걸 막 벌써부터 손을 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 우리 연재도 감기가 걸려서 오늘도 못 나왔고요. 연재가 계속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네 아유리하고 희성이네도 지금 감기가 옮아서 오늘 또 못 온다고 예배 전에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맞아 윤경 선생님도 오늘 못 오셨잖아. 윤경 선생님도 지금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요즘 감기가 많이 돌고 심하게 좀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연재가 잘 나와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유리 희성이도 잘 낫고 윤경 선생님도 잘 낫고 그리고 우리 뒤에 태성이 지금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태연이 미안해 태성아 미안해 태연이도 우리 꼭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추수감사절에서 한 주를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이 막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우리 복습 한번 하면서 시간을 이제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자 손들 준비하세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 태성이가 먼저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졌지? 주찬이 무슨 반석? 믿음의 반석. 그 믿음의 반석이 뭐라 그랬어? 아니지. 아까 전사님이 사도신경 할 때도 세인데 태성이 아니 그거 말고 그건 그 다음이고 스포하면 안 돼. 그 다음이고 아까 전사님 사도신경 외울 때 얘기했잖아. 뭐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걸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걸 믿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반석이라고 얘기를 했죠.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태성이가 이미 힌트를 줬는데 그 교회는 이것 위에 무엇 세 가지가 세워지지? 혜림이 세 가지. 교제. 아니야. 자 그다음 또 은샘이? 주찬이? 좋아 주찬. 교제. 땡. 태성이. 도현이. 아니에요. 비슷한데 자 태성이. 그렇죠. 정답. 자 뭐라고요? 예배, 교제, 봉사.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교회 사람들하고 막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고 놀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모른 채 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바른 봉사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부활할 거다. 그 바른 믿음 위에 예배도 서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다라고 전에 배웠죠. 자, 좋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막 엄청나게 바빠졌어. 그래서 봉사, 구제라고도 하죠. 이 봉사 활동에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아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도 많이 생겨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너무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누구는 잘 돌보고 누구는 못 돌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도들도 문제였어. 사도들도 너무 바빠지니까 사실은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그런 걸 잘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만들어서 세웠지? 두 글자?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도 있는 직분인데 두 글자? 주찬? 그렇죠. 집사를 세웠어요.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일, 봉사하고 교제하는 일을 돕도록 했는데, 자, 몇 명의 집사를 세웠었지? 기억나? 몇 명의 집사를 세웠었지? 손 들고 얘기해야지. 자신 없으니까 손 안 들고 얘기하는구나. 손 들고 얘기해야지. 손 들 거야? 태성이. 땡. 도윤이 한번 해볼래? 아닌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야. 혜림이. 땡. 땡. 도윤이. 땡. 성 40에 성경이 자주 나오는 숫자긴 하지 사실. 좀 작아. 태성이. 땡. 혜림이.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아니 손 들고 얘기하라니까. 땡. 성경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숫자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행운의 숫자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숫자야. 도현이? 7명. 그렇죠. 7명의 집사를 세웠어. 예.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세 글자 집사님이 계셨죠. 누구지? 기억나? 와, 한 주 지났다고 다 잊어버렸나? 베드로는 사도고요. 초성? 좋아요. 잘 들어. 시옷, 디귿, 비읍. 주찬? 그렇죠. 정답.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모함으로 어디에 섰어? 법정에 섰어요. 그죠? 가짜로 막 증언을 해서 법정에 섰는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쫄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됐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네. 그래요. 저들을 용서하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나쁜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을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 나쁜 일들은 생길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에서 그가 본 환상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 옆에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장면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지지난 시간 주제 한번 외쳐볼까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시작.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합시다. 자, 일제강점기 때,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 중에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요, 아니요, 서서평이라는 분입니다. 자, 서서평 선교사님이세요. 자, 이분은요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요 12살에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간호사가 되셨대요. 그런데 1912년에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라도 광주 있죠. 우리 조금만 내려가면 그 광주의 제주건이라는 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선교사님은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요, 한복을 입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외국 분이셔서 발이 커가지고 여성용 고무신이 맞지 않아서 남성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대요. 선교사님은요 먹는 거 입는 것만 한국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원래 이름은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왜냐하면 독일 출신이시니까 이름이 길죠. 그런데 이 이름을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서서평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선교사님은 다양한 일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1922년에는요 최초의 여자 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 세우셨대요. 그리고 수많은 한센병, 한센병이 무엇인지 기억나요? 우리 나아만 장군 때 배웠잖아. 손끝이
얼굴 코끝이 막 썩어서 떨어지는 병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병이에요.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대요.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평생 결혼을 안 하셨지만 무려 딸 13명, 그리고 한센병에 걸린 아들 1명을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기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도 도와주기도 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는 최대한 아껴서요, 심지어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였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양실조와 과로로 나중에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으셨을 때 1934년에 장례를 치를 때요,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이 열렸대요. 야, 여러분 기억나요? 장례식은 누가 치르는 거예요 원래? 가족이 치르는 거잖아. 그런데 시민들이 장례를 치러준 정도라면 얼마나 이 광주시의 시민들이 이분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죠. 장례식은 광주 시민들이 모두 나와서 치렀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분을 향해서 이분이 운구 행렬을 보면서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까지 나와서 울었고요. 일제 식민지 시대라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본인들도 이분의 행동에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 독일을 떠나 멀고 낯선 땅 한국에 오신 것은요,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준서 정답.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 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큰 괴롭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괴롭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도 다 잃고 낯선 곳에 가서서 먹고 살 것도 망망한데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양한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글쎄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글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핍박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지는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건 교회 이름이긴 한데 하여튼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지? 기억나? 아닌데요. 땡. 실제로 나쁜 사람은 아니지. 하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인들, 심지어 저기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거쳐서 가면 금방 가는데 얼마나 싫어했는지 일부러 사마리아 피해서 이렇게 삥 돌아갈 정도로 싫어했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구약 때 배웠잖아. 그냥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면서 혼혈이 된 것뿐이야. 그런데 저 핏줄이 더러워진 놈들이라고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지? 같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빌립 집사님에게 너는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광야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너무 좋거든? 너무 행복해.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고 좋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영민아, 너는 전주순복음교회를 떠나서 대구를 가거라 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사님은 사실 이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되게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옮길 때마다. 아마 빌립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알아가고 너무 기쁜데 떠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갔더니까 에디오피아가 어디인지 알아요? 몰라요? 정말? 아, 이렇게 세계사 상식이 부족해서야.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나라입니다. 네, 그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나라의 여왕의 신하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마차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막 달려가서 마차에 가까이 갔더니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선지자 이사야 누군지 기억나죠? 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너무 신기한 거야. 외국인이 그걸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읽고 있는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이해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신하가 대답했어요. 아니, 제가 히브리어를 하니까, 유대말을 하니까 읽기는 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누구를 예언한 것 같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마차에 올라타고 좀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마차에 올라타라는 그 신하의 말에 빌립 집사님은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그 신하가 읽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은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 신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신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저를 침례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는 매우 기뻐하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이 인간들을 이렇게 다 흩어버리고 핍박하고 살던 집을 없애버리고 교회를 부숴버리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자, 어디까지 갔었지? 아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가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정해졌어? 아프리카 대륙, 여기는 중동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멀리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비록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핍박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핍박이라는 이 어려움이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좋지 않은 일, 내가 편안하고 좋아하는 곳을 떠나거나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이별해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낯설고 힘든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용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아까 전도사님도 그랬다니까. 전도사님은 원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살다가 원주에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좋았어. 3년 동안 전도사님 저번에도 얘기했죠. 어린이 선교팀을 3번이나 꾸려서 선교를 다니고 정말로 매주 아이들하고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의 유초등부 친구들하고 매주 원주 시장에 나가서 버스킹 전도하고 공연하고 너무나 매일매일 진짜 행복한 시간들, 재밌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를 떠나게 하셨어요.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가라는 곳으로 갔더니까 거기 또 되게 좋은 거야. 거기 같은 구리시를 갔더니 여러분 나이대 1, 2, 3학년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이 120명인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어요. 선생님들도 한 20명 정도 되셨고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해주는 여러 가지 대우도 되게 좋은 교회였어요. 너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옮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또 슬펐어. 그래서 이제 나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 교회를 하면서 2년 동안 열심히 버텼어.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개척하시게 하려고 온라인 교회를 하게 하셨구나. 그럼 이제 원주에 교회를 개척해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전주로 가라 마음을 주셨어요. 또 너무 싫었어. 전주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도대체 저는 나이가 이렇게 때랑 많은데 저는 도대체 안수를 언제 받고 저는 개척을 언제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또 부교육자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왔다니까 전도사님이 좋았을까 싫었을까? 좋았어요? 좋았지. 왜?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는 게 때로는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은 혹시 여기서 또 떠나게 하실 수도 있겠지. 전주순복음교회에서 또 떠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무척 슬플 거야. 또 두렵고 겁이 날 거야.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사님 삶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저는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굳게 믿읍시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여러분을 통한 계획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낯설고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감사하면서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가는 학교, 여러분이 가는 학원, 여러분들이 노는 동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어서 대학을 간다든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을 간다든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던 빌립 지사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주찬아, 쟤한테 날 소개하지 않겠니? 태성아, 저기 저 친구한테 나를 소개하지 않을래? 은샘아, 저기 저 친구한테 날 소개하지 않을래? 혜림아, 저기 저 친구한테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전하지 않을래? 도연아, 태연아, 준서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전하지 않을래? 라는 그 감동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래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굳게 믿을래요 할게요. 시온쌤 율동 기억하시죠?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자, 좋아요. 그 손 그대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참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가 가기 싫은 곳으로 떠나는 그런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 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또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유년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들 잘 기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만 행복해지고 저희만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친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순서 일어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이에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여러분, 기도 시간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집중하고 좋은 태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광고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큐티 책 다 가져갔죠? 지난주에? 네,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전사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겨울 성경학교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까? 아니, 공사랑 뭐 선교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전사님이 여름에 못했던 우리 달란트 잔치를 성대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제일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뭐지? 큐티. 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손 들고 퀴즈 맞추고 해봤자 일주일에 몇 번이잖아. 근데 큐티는 매일 하면 매일 달란트가 쌓이는 거예요. 진짜? 아, 이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여러분 놀이친구학교 시즌2가 진행 중인데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이에요. 자, 내년에도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고 싶나 보네. 아니, 겨울에는 못하지. 이제 올해가 거의 다 끝났는데. 저기 선생님들도 좀 쉬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준비하고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야지 여러분들하고 또 잘하지. 자, 여러분 내년에도 놀이친구학교 하고 싶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돈을 낼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잖아.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희쌤, 얼러쌤, 서영쌤, 서은쌤, 우리 주영쌤 은혜 많이 주셔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친구 학교 막 힘내서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약속 그럴 수 있죠? 네,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지금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되는데 드디어 좀 많이 지연되긴 했는데 다음 주부터 들어간대요. 교회 리모델링이 약간 공사가 변경이 되어서 약간 축소가 돼서 여기 3층 본당하고 우리 여기 예배실, 여기하고 공사하고 그다음에 1층만 좀 고치는 선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디로 와야 될까? 그렇죠. 두드리몰로 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꼭 두드리몰로 오세요. 알겠죠? 자, 근데 두드리몰은 여러분 얘기하지만 저기 중고청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에는 막 악기도 설치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게 노는 건 좋은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알지? 전에도 막 그랬지만 막 돌진해서 물건들한테 부딪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도 다치고 악기도 다치고 그러면 중고청 형아들이 되게 슬퍼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에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위험한 데가 많아요. 위험한 데가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하는 구간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다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공지를 했는데 오늘부터 교회에서 점심이 제공되지가 않아요. 한 2달에서 3달 정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한테 공지를 했는데 조금 빨리 돌아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선생님하고 전사님들이 여기 짐을 다 치워야 되거든. 아니 나랑 선생님들. 그러니까 넌 왜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야? 너 자꾸 이러면 네가 말하는 것마다 태클 건다. 복수할 거야. 하지 마. 자, 다시. 그래서 오늘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챙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도 제공 안 되니까 오늘은 미안하지만 일찍 좀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자,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점심을 먹던가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먹던가 아니면 여기서 간단한 군것질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식당에 당분간 사 먹을 거예요. 오, 부자.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남주자 프로젝트가 열심히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저금통 잘 모으고 있어요? 네, 저 3만 원 최고. 저금통 여기 잔뜩 있는데 뭔 소리야? 꼭 받아가세요. 예, 여러분 12월 21일이에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모아 주십시오. 우리 중고청 언니 오빠들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인 돈이 거의 170만 원 정도. 연탄 2,000장입니다. 2,000장 정도의 돈이 모였는데 여기에 이제 아마 어른들도 좀 보태실 거고, 그리고 전사님 저기 처제네 부부도 기부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저금통 모아야지. 안 모았나 보네. 저금통 해가지고 우리 진짜 이번 겨울에는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연탄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탄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사 때문에 공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사 때문에 오늘은 공과가 없어요. 오늘은 공과가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인사하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